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0절을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왜 소돔의 관원 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씀을 갖다가 세 번역은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이렇게 번역해서 뭐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를 드려온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왜 제사를 드리냐? 뭐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드리는 거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너 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니? 너 왜 11조를 하고 왜 감사헌금을 하고 왜 성교헌금을 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가르쳤는데요. 늘 하던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늘 하던 대로 수양을 번제로 드렸고 짐승의 기름을 태웠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또는 수염소의 피를 갖다 드렸던 거예요.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또는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께 매 절기마다 또 그 외 각종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제사의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는 형식만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절기 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얼굴만 보이러 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사 드리는지 왜 제물을 드리는지 그 의미를 갖다가 정확히 몰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얼굴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헛된 재물을 내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헛된 제물이라고 하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성회와 각종 절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종 제사와 절기의 예물을 갖다 거절하신 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물과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갖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늘 하던 습관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얼굴만 보이고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쭉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제사드리는 태도가 이건 진짜 모습, 이들의 진짜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걸 아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솔직하게 항상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온전한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못할 때도 있죠.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쩌다 그러는 거지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하는 걸 갖다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도 없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기도하는 손을 갖다 안 보시게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기도하는 걸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제사와 제물을 갖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제물을 갖다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헛수고였고 낭비였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헌금인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 돌보심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제사가 되고 만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그저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16, 17절 보면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씻고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태도와 생활 방식을 갖다 바꾸라라는 거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겁없고 악을 행했고 정의를 버렸고 사람들이 학대받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고아 과부의 도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제물과 제사를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바람은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 다심해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도움의 요청에 손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건 예배와 삶에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올바른 신앙의 회복입니다. 바른 신앙의 첫걸음은요, 씻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예요, 회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성도는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